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과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이 열렸던 것이죠.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몇 번 하늘이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까지 이어져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었죠.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그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곧바로 성부께서는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도 함께 계셨고 성령도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성부 홀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성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곧바로 빛이 창조되었고, 이제 어떤 것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바로 성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성부와 성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새가 날개짓을 하는 동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성부께서 성자이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은 새의 형체로서 이 세상 만물을 펄럭거리며 이렇게 감싸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부가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해 가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성령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대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즉 하늘이 열리자 창조 때처럼 새의 모습으로, 즉 비둘기의 형체로서
성령께서 펄럭이며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께서는 바로 성자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령은 새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이제 펄럭거리며 그 천지 만물을 감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올라오셔서 그분을 감싸신 것, 이것이 바로 그 이제 창조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제 함께 하셨던 것이고, 이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공적으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창조 사역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구속의 사역에서도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때와 이 구속의 사역의 때에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방식에서 방법에서 이제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요. 즉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제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만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과 지혜와 더불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무한한 희생을 치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셔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때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구속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창조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성부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구원 사역의 공적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죠. 즉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받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세례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으셨고 고백하고 회개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분 자신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의 죄인으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여김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모든 사역의 시작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는 평생 그분이 짊어져야 될 죄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죄로 인한 죄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짊어진 그 죄짐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한 죄짐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광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외쳤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시고자 세례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들로 여겨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희생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사실 이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부터 이어진 마음이었던 것이죠. 영원토록 성부께서는 성자를 무한히 사랑하셨고 무한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독생자, 그토록 영원히 기뻐하던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인 중 하나로서 역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을 어린 양 속죄 양으로서 죽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자신의 독생자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의아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접할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나도 내 자신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도 늘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평가를 내리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은밀히 평가를 내리든지 간에 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늘 평가하고 판단하며 산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받고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저 사람은 별로 그 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내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늘 이제 재판관의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도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스도만큼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히 지속될 정체성과 또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판결, 최종적인 판결,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에 의거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판결해 주신 것이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는 최종 판결임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참 보배로운 선언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또 확신과 용기와 평안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